개똥 같은 소리 좀 지가 신을 어떻게 내려. 신을 모신 지 80년이 된 만신이라고 해도 절대 한 사람의 인간한테 신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신녀님은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신가요? 낯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을 받았으니까 인격이 두 개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나는 인간으로서 나는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되게 많이 가리는 편이고 사람들이랑 친해지기도 조금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 근데 이상하게 점사를 볼 때나 손님들을 대할 때를 보면은 내가 더 먼저 다가가고 낯 하나도 안 가리고 좀 이게 완전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카메라 앞에 있는 게 더 편하세요? 아니면 사람과 단둘이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하세요? 난 이상하게 카메라 앞이 더 편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앞에 그냥 딱 서면은 뭐 질문을 이제 해주거나 내가 해야 될 말 이런 거를 하거나 하면은 되게 편한데, 사람이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상하게 이게 병인 것 같은데 오디오가 비는 걸 못 견뎌. 그래서 자꾸 내가 무슨 말을 해야만 할 것 같고 이런 게 너무 막 불편하다 보니까 사람을 조금 더 이제 대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 카메라가 더 편한 것 같아. 그러면 점사를 보실 때도 이 손님하고 단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시는데 그럴 때도 오디오가 비거나 하는 일이 있진 또 않으신가요? 점사를 볼 때는 또 완전히 다르지. 점사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낯을 아예 안 가리는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나는 이제 점사 볼 때는 내 기억이 반쯤 날아가니까 오디오가 비는지 어쩐지 기억도 잘 안 나기는 하는데 대부분 안 비는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조금 조용히 있는다고 해도 손님들이 또 이제 본인들이 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네. 스트레스? 모르겠어. 나는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뭐 굳이 따져서 스트레스라고 치면은 이분들이 나한테 어떤 의뢰를 했을 때 내가 그분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를 잘 해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거는 있어도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적은 없었고, 만약에 조금 답답하다 싶으면 그냥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든 그냥 혼자 멍을 때리고 쉬든 그냥 요 정도? 쉬는 날에는 어떤 걸 하세요? 쉬는 날에? 잠자지. 밥 먹고 자고 TV 보고 뭐 TV 볼 거 있으면 보고 딴 거 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있으신가요? 흥미 있는 거 사실 뭐 내림 받고 나서는 뭐 흥미를 많이 느낀다 이런 게 거의 사라지기는 해서 그냥 뭐 손님들 줄 거 만드는 거, 뭐 팔찌 같은 걸 만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슨 뭐 마크라메 기법 같은 거를 좀 익힌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 같은 거, 그림을 어떻게 더 원석들을 활용해서 그릴지 그냥 이런 거 생각하는 정도? 되게 재미없어요 일상이. 선생님께서 무당이 아니셨다면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무당이 아니었으면 네. 뭐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죽지 않았을까? 이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긴 한데, 만약에 신병도 안 오고 잘 살고 있다고 했으면 그냥 예전에 하던 일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나는 자영업 했을 것 같아. 신병이 오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일들이 생기나요? 못하죠. 일단은 숨 쉬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건데 신병이 와서 몸으로 맞은 경우에는 진짜 숨만 겨우 붙어서 헐떡거리는 정도? 제정신을 잡고 있거나 내 주관을 담아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니까 이게 조금 무섭죠. 근데 뭐 이 정도 아픈 게 아니고서야 뭐 신병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신병에도 종류가 혹시 여러 가지가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몸으로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상황적인 뭐 이런 물질적인 걸로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 여자를 이렇게 가리는데 남자들이 신병이 올 때는 물질적인 거를 먼저 깨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막 직업을 뭘 해도 다 망하게 만들고 뭐 회사를 잘리게 만드는 것도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돈이 없다고 해도 사실상 의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사람이면은 정신적으로 먼저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망가뜨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사실 더 세분화가 많이 돼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그 정도 차이. 우리 용훈도령이 봤을 때는 지금 TV에 우후죽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어린 무당들, 많은 무당들이 네. 신병을 겪었다라고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쵸? 안 겪은 애들이 지금 나와서 귀신 들려서 나오는 애들이 태반인데, 물론 그들 중에서도 진짜 신병을 제대로 때려 맞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서 받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게 다 차이가 보여지거든요. 겪은 사람들은 일단은 다 보면 알아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도 아니고 무당이고 신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신에서도 이미 다 기운을 알려주거든요. 이 친구가 어떤 풍파를 맞고 있었고 어떻게 될지까지 다 보여지는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생겨나는 뭐 보여지는 것들은 뭐 솔직히 나는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는 생각해서 찾아보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 미숙한 제가 봐도 그 사람들이 많은 풍파를 겪고 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인프라나 아니면 유튜브에 출연하기 위해서 막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아이돌이야 아이돌. 무슨 요즘에는 방송 나오려고 신내림 받아. 어이가 없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신내림을 받은 다음이 또 문제일 것 같은데 문제죠.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 되게 무서운 게 그 타이틀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돈이 얼마 없는 사람이 내가 포르쉐가 너무 가지고 싶어. 네. 나는 지금 전 재산이 포르쉐 딱 한 대를 겨우겨우 중고로 살 수 있는 정도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거를 샀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 포르쉐 오너가 됐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나를 다 와 포르쉐 오너, 와 돈 많다, 와 진짜 저 사람 잘 산다, 뭐 부자겠다, 이런 인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포르쉐 오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내가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지 가랑이가 찢어져서 풍파를 맞고 이제 돈이 바닥에 나겠죠. 네. 뭐 이제 빚을 지게 된다거나 뭐 차를 다시 되팔아야 된다거나 경매에 넘어가거나, 이런 거를 그대로 이제 무당에 입혀서 보면 되는데, 일반인이 신도 없는데 그냥 허주신이나 아니면은 무당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그냥 내림을 받았어. 어디 또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서 내림을 받았겠죠.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 무당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나도 어떤 풍파가 막 있어야 됐는데 막 이거를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풍파가 그 사람한테 찾아오게 돼서 일반적으로 잘 살 수 있던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그 포르쉐 오너처럼 가랭이 찢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맥락이라고 봐도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신이, 이게 더 무서운 거는 뭐 돈이야 그냥 다시 벌면 그만이긴 하지만, 신이 없는 사람이 자꾸 신행세를 하면서 이제 허주 노름이라고도 하죠. 귀신 공수라고도 하고, 네.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귀신이 들려요. 실제로 귀신이 들리고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가게 되지. 그게 없던 사람도 그런 신내림을 받았을 때 귀신이 들어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쥐는 팔자가 일반인 팔자인데 왜 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 타이틀을 쓸고 사니까. 무당의 타이틀 하면 사람들이 그 인식이 뭐예요? 무당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그럼 그렇게 되면 그 한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귀신이 됐든 신이 됐든 뭐가 있다, 일반적이지 않다, 뭔가 풍파가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딱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서 봐요. 그럼 그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낙인 찍어서 보는 게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시선이나 이런 판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또 지들도 문제야. 무당이 자기가 되게, 이게 웃긴 게, 지가 무슨 자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직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승급을 한 것도 아닌데, 신이 진짜로 있는 무당들은 그러지는 않기는 하지만 되게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거든요. 지가 신인 것 마냥.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또 더 잘못되지.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신내림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서 근데 그분들이 다 신을 내릴 수가 있는 분들인가요? 개똥 같은 소리죠. 지가 신을 어떻게 내려. 아무리 만신이고 뭐 신을 모신 지 80년이 된 만신이라고 해도 절대 한 사람의 인간한테 신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특히나 천신제자인 경우에는 신이 그 사람을 찍어서 점지를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내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신내림이란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신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뭐 신내림을 해가고 뭐 이게 말문이 터지고 뭐 무당이 됐다 뭐 이거는 솔직히 하나의 어떤 데뷔탕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데뷔 신고식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네. 절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다 쇼라고 욕을 먹지. 전부 다 이제 굿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의식을 치르면서 이제 신 내림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말문이 트이고 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 굳이 또 그렇게만 그것만이 방법은 또 아닌 거네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원래 옛날 사람들 옛날에 진짜 막 고을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무당들 이런 무당들 보면은 내림굿 자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런 거를 제대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 뭐 고문서나 이런 거를 찾아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게 하나도 없고 네. 그냥 상 대충 이렇게 차려놓고 굿상 차려놓고 네. 뭐 누가 오셨다 하고 뭐 신이랑 감응하는 거 몇 마디 신의 공수 이제 내주고 그러고 끝이에요. 되게 지금- 과해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 과해진 거죠. 다 보여주기식이죠, 이게. 남들이 이 정도 상을 차렸으면은 나는 더 큰 신을 모실 거니까 더 모셔야 되니까 혹은 나는 더 큰 신이니까 더 많이 차려야지. 옆집은 뭐 과일을 3단으로 쌓았어. 그럼 나는 5단으로 쌓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인간들이 싸움을 한 거죠, 그거는. 신은 그런 거 안 시켜요. 쌀데기 없다고 하지. 굉장히 많이 나죠. 일단은 굿을 어떤 굿을 하든지 간에 의식이잖아요. 굿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성한 의식인데 그 의식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된 영상으로 뭔가를 올린다? 네. 이거는 의식 그 올라간 시점에서 이미 의식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그거를 촬영을 하는 거지. 그 뭐 솔직히 큰 뭐 풍어제 같은 거든 나라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것들은 찍어도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한 사람을 이렇게 뭐 내림을 한다거나 한 사람을 위한 굿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뭐 신내림을 하는 그런 중요한 굿을 막 찍어서 올린다? 아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지. 진짜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거기 간절하게 있더라도 그게 영상으로 이렇게 노출되고 하는 것 자체가 안 안 돼요. 좋은 게 되겠네요. 안 좋고 굉장히 안 좋고 맑은 신명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영상을 찍어서 사특하게 그 영상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 시점에 이미 부정이란 부정은 온갖 게 다 껴서 그 사람은 탁한 신명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